나누실 은혜는 긍정이 부르는 힘입니다. 긍정이 부르는 힘. 긍정이 부르는 힘. 세상 사람들도 긍정의 마인드, 긍정 참 좋아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긍정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믿음과 긍정을 둘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믿음은 최고지만 우선이지만 일단 믿음은 내려놓더라도 긍정적인 삶이 되었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믿음은 둘째치고라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안 생기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긍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표가 나느냐. 이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합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요. 이것이 해결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긍정적인 사람은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합니다. 온갖 지혜와 온갖 노력들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죠.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문제에 부딪히면 먼저 낙심합니다. 뭐에 대해서 낙심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아유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얘기해버리면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차지하실 수 있는 자리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긍정이 먼저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나친 긍정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긍정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낙심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세한탄하는 이 일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저주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긍정의 마인드와 믿음의 마인드가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오늘 중심 본문을 잡았는데 혹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요? 네? 어떤 게 눈에 확 들어오세요? 응? 자, 보세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에 굉장한 메리트와 만족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긍정이라고 얘기해요. 잘 될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 성경 안에서는 이 본문에서 긍정이 뭐냐, 긍정의 힘이 뭐냐 하면은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경우에는 잘 될 거야, 열릴 것이야, 찾을 것이야, 찾을 수 있어, 됐어, 될 거야. 이게 긍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것을 긍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두가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지혜로운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말장난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리라 찾으리라 이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완전히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으로 긍정을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그 긍정으로 만들어진 결과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중심 본문부터 먼저 깨고 들어가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오늘 본문 7장 속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처럼 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를 긍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저 막연하게 소위 말하는 운수에 맡기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우리가 로또 복권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마 로또 복권을 사면서 야 이거는 완전히 돼, 무조건 돼 이러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됐으면 좋겠다. 돼야 되는데 자기의 소망과 기대를 담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소망이고 기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소망과 기대는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실망하죠. 심하게는 인생을 망칩니다. 안 돼버리면. 저도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대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간 사람은 되면 좋지만 망하는 거,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으면 좋겠다. 뭐 안 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본문의 긍정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긍정은 가짜입니다. 그저 바램이고 요행을 바라는 운수, 우상에게 매달리는 뭐라 그러죠? 간사함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쪽 저쪽 양다리를 거치는 것을 간사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사하다 그럽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사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또 다른 표현은 뭡니까? 음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욕정이나 세욕을 생각하기 때문에 음란하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괜히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러나 너 간사해 그러면 화를 불러일으키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긍정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간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어서 되면 좋고 안 돼도 원래 안 됐는데 어쩔 수 없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기도해도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우리 신앙생활 보통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 그러므로 이미 답이 나왔어요.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됐으면 좋겠고 들어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연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것.
이게 긍정이에요. 일에 이루어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참 긍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 해결은 상관이 없습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위해서, 완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치료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허망한 긍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그래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그거라도 붙들고 살았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견디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의 긍정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것처럼 이 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한 모양으로 우리 스스로 다양하게 그렇게 깎아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완전한 긍정, 변하지 않는 긍정, 능력의 긍정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그러므로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속적인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이상의 세속적인 표현의 긍정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요? 기도하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가 이 긍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어떤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 이 시간에 어떤 긍정, 소위 말해서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채찍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세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하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과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일의 결과가 우리의 원하는, 소원하는 모양으로 그것이 만들어지든 결론이 맺어지든 상관없이 내가 그리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제가 꽂혀서 설교하고 있는 부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사함 없이 예배를 드렸다면 네 낯빛이 왜 변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았고 네가 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으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네가 그리 안 했구나라고 거꾸로 판단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문제가 안 돼요. 참입니다. 네가 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았든지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므로 네가 그리 하지 않은 것이 들통이 났든지 선이 먼저든 후가 먼저든 참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말이 그렇게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결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런 결말을 맺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결말로 가져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따지고 물으신다면 나의 현재 심정을 토로하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심히 괴롭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 가져가 주옵소서. 일의 결말을 항상 열어놔버려요. 그냥 일의 결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일이 터졌는데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 결말이 원하는 방향이든 안 원하는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하고 그 최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 그걸로 끝. 내가 정말 한치의 불의도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노력은 우리는 끝이라는 얘기예요. 사흘 굶어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사흘 굶어서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끝이에요. 사흘을 굶어서 도둑질을 안 했으면 나흘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흘을 굶어 도둑질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흘을 굶었으면 일자리를 찾고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래서 나흘째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굶었어요. 그걸로 끝.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단지 세상을 우리가 탓한다면 저 사람이 사흘 동안 굶을 동안에 세상은 뭘 했냐? 그거는 하나님께 사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사실. 잘 보세요. 나도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흘을 굶었어요. 그러면 다른 인생들은 어때요? 자기 한 입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나를 도와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돕지 않았느냐? 과부가 나도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 장례를 미리 예비했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걸 팔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냅둬라. 그는 그거 할 일을 했어. 원래.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예비하셨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을 합시다. 누군가에게 2개를 줬어요. 야, 너 하나 먹고 쟤 하나 줘. 2개를 줬어. 근데 얘가 하나를 주지 않고 삼킨 놈이 있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 있는 거예요. 없어서 훔치는 것도 도둑놈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것도 도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지 코가 석자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나태함을 돌아봐야지 왜 나를 돕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그 문제, 그것은 긍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자, 우리가 먹을 양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세상에 먹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광야에서처럼 만나를 받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도둑질을 하든 강도질을 하든 열심히 땅을 파든 그리하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먹고 마심은 그리하면에 달려있지 누가 나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에 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고 안 주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리했느냐라고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했느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너희는 그 가시와 은근키를 제거하기 위해서 네 이마에 땀을 흘렸느냐. 땀을 흘렸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새벽에 별을 보고 저녁에 별을 보고 자식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난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이마에 땀이 마른 적이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느냐? 그리했느냐? 우리의 삶을 속에서 너는 그리했느냐? 남은 그리했느냐? 남이 그리하느냐? 그게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네가 그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네가 그리했다면 네 낯이 왜 붉어지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화들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 탓만 하고 언제까지 남만 부러워하고 언제까지 내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가 오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너무나 명확한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전히 눈 감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7장 7절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 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구하라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비판에 대해서 지금 먼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구하라 찾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비판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올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구하거나 찾지도 아니하고 너희는 늘 원망과 불평과 비판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 이전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에 그리하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그리하면 내가 지금 뭘 하면 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뭘 하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 인생을 저주하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그 물음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하면이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하면 그리하면이라고.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하나님에게 향해가 있는지 사람이 세상에게 향해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두꺼운 책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책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두꺼운 책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쉽게 물어봅시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둑질 하지 마. 간음하지 마. 남의 것을 탐내지 마. 살인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 근데 나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나 내 이웃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을 자꾸 곡해하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시고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만드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언제 떡이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왜 하나님은 예물을 자꾸 달라고 하느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내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믿음을.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우상을 섬기지 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그 아끼는 어린 순양을 나에게 한번 드려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이 땅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에 모든 것이 그리하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에. 그리했다면 얼굴빛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했는데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 강경을 보내주면서 아까운 마음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만 생각해 보자고. 자녀를 유학 보내면서 이 돈이면 아파트를 사는데 이 새끼한테 내가 이 돈을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께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7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가 나오기 때문에 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보세요. 우리가 TV나 영화를 볼 때 앞사람의 머리가 너무 크면 화가 나죠. 분노자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뒤통수를 갈기면서 대가리 치우라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를 빼지 않냐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는데 그 티끌이 보입니까? 눈을 찔러서 먹물이 쭉 나오겠죠. 그게 99.9%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두드리라, 문, 구하라, 돈, 찾으라, 보물. 이게 1대1로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1대1로만.
그리하면에 우리가 집중해야죠. 그리하면이 뭐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그리하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계명과 율법 하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과 율법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계명입니다. 나를 지키는 호신경이에요. 나를 지키는 보호대예요. 내 눈에 들불을 빼는 의료기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 굶었습니까? 그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나흘째 내 입에 일용할 양식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우물을 잘 파는 사람과 우물을 잘 파지 못하는 사람의 비교를 하면 우물을 잘 파지 못하는 사람은 파다가 안 나오면 또 딴 데 파요. 그래서 온 땅이 구덩이 천지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은 한 우물만 팝니다. 깊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기주의와 욕심쟁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이라고 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한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버러지 같은 놈들이야. 너희들하고는 상종도 안 해. 너희들하고는 겸상도 안 해. 백 번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면 과연 너희들 그리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고 있느냐, 찾고 있느냐, 두드리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뒤에 우리가 7장부터 12절이니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제가 뭐 백만이 하는 것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듣는 것이 이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 선지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에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거 줄줄줄 외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입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고 삶으로, 모양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만 전하는 목사보다 세상에 같이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는 훨씬
엄청난 사람들을 지옥의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각성하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지옥 보낸 사람 몇 안 돼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지금 연약해지고 약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많이 왜곡되고 구부러진 표현들을 씁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예수님. 이순신 장군님 때는 복음도 없었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나요? 천국 갔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양심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양심을 하나님의 복음과 이상하게 유사하게 바꿔치기 하려는 그런 오해 소지를 있는 답변들을 목회자들이 많이 해요. 그러나 복음은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다만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다. 명확하게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으면 안 믿고 안 갔으면 믿을 거예요? 그 정신 나간 질문을 하는 그것을 거기에다가 받아가지고 그때는 복음이 없던 시절이고 성경 구절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 하나님을 대신하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하고 양심하고 바꿔치기 하는 이상한 잣대가 생겨버려요. 오해,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 가지고 그렇게 갖다 붙이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고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게 복음이고 팩트잖아요. 지금 사회도 언론도 팩트는 빼버리고 자꾸 이상하게 자기 변명식에 자기의 무지함을 덮으려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냐고. 팩트만 얘기해요. 팩트만. 이순신 장군님요.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안 믿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착한 분이라서 천국 갔다고 하면 그러면 당신 예수 안 믿을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다 그러면 당신 또 그것 때문에 또 안 믿을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런 일을 할 사람 천국 안 가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 이 사람은 어차피 안 갈 사람이에요. 어차피 무슨 대답을 해도. 그렇다면 가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답을 해서 자기가 선택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목사 발목 잡고 시비 안 걸죠. 진정 선생님, 오늘 이 설교는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도 미친 척하고 하는 설교고, 저도 제정신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고,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팩트만 믿고 팩트대로 그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근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이상한 행위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게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고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내가 내게 주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내 삶이에요. 그냥 그게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호흡이고 내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억지로 입혀진 갑옷이 아니라 다윗에게 입혀진 억지스러운 거대한 갑옷이 아니라 내 몸에 쫙 맞는 물맷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을 발휘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알죠? 다윗이 어리고 소년이라 작아서 골리앗과 같은 큰 거인과 싸우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야, 얘한테 뭐 갑옷이라도 줘. 얘는 어리고 소년인데 어른 갑옷이 맞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래요? 갑옷을 던져보면서 나는 들에서 이 물맷돌로 짐승들 다 쫓았다. 걱정하지 마라.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서 던질 때 골리앗이 한 방에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내 옷이어야 됩니다. 내 호흡이어야 됩니다. 내 생명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갑옷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말씀이 내 호신경이고 갑옷이고 막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딱 맞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다윗의 손에 들여진 물맷돌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시험 당하실 때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맷돌처럼 사용하셨잖아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물맷돌과 같은 말씀으로 던져서 마귀를 쓰러뜨리잖아요. 그런데 뭐 양심이 어떻고 뭐 어쩌고 하나님 세상에서 살라니까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죽을 심산으로 나간 거예요. 골리앗한테 맞아가지고 이거 던져서 안 되면 다음에 뭐 할까 생각이 없었다고. 그냥 오전이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세상에 세상을 살라니까 이래도 해야 되고 저래도 해야 되고 이런 불법도 해야 되고 저런 불법도 해야 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일날 빠져야 되고 온갖 잡소리 늘어놓으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 낯이 왜 변하느냐 했을 때 할 말이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요. 어디다 대고 감히 한낱 먼지에 불과한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앞에 어디다 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자 마지막입니다. 자, 큰 제목만 보면 좁은 그렇죠? 골리앗에게 달려간 사람은 다윗 하나뿐이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있었지만 전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좁은 문이야. 그러나 그 좁은 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7장이 쭉 연결해 보시면 이게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너무나 반성하게 하는 말씀이고 너무나 나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에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 저도 마찬가지고 관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열매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지금 열매 알리라. 열매. 낙심하고 실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하면 열매가 좋아지는구나. 그리하면 열매를 맺는구나. 지금 그걸 하자는 얘기지.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정말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낭만이잖아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물맷돌 같은 작은 소년 다윗. 야,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우리 옛날에 뭡니까? 돈키호테를 보면서 낭만이라는 얘기를 떠올린 적이 있죠. 로시난테를 타고 늙은 나귀 하나를 타고 갑옷을 입고 달려가는 그 돈키호테. 그걸 낭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다윗과 같은 낭만. 나무를 먹고 물을 마시고 이빨을 쑤실 수 있는, 고기 먹지 아니하여도 이빨을 쑤실 수 있는 그런 낭만. 우리 예전에는 있었다고요.
지금은 허세로 정말 전부 다 이빨 쑤시고 다니고 있지만, 옛날에는 먹을 거 없어서 굶어가지고 뒷뜰에 있는 우물에 물 한 사발 마시고 이쑤시개 들고 나간 시절이 있었다고요. 낭만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최소한 질긴 나물이라도 씻고 이빨 쑤시잖아요. 질긴 나물이라도 씻고 맑은 생수를 마시고 이빨을 쑤실 수 있는 그런 낭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건 가식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고 낭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낭만이에요. 낭만. 그리고 그 낭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